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금 심정과 또한 지금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알 수 있다고 해요. 옛날에 유관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유관순 열사가 기차를 타고 친구들이랑 어딜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유관순 열사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기차 소리가 너희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니?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기차 소리가 칙칙폭폭 그렇게 들리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칙칙폭폭 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관순 열사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내 귀에는 기차 소리가 칙칙폭폭이라고 들리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예배를 드림에 있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연설을 하실 때 연설문 중에 한 부분을 보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이상과 비전을 무엇이 선택하느냐? 믿음이 선택합니다. 신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저버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마음에 새겨놓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는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는데 한국교회는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쓴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불교가 다른 종교가 무엇을 잘못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것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독교, 개신교가 무엇을 잘못하면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그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더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노력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들이 힘을 썼느냐? 교회 스스로의 스펙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회 안에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길 원하십니까? 최고의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을 보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강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개척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왜요? 저도 개척을 준비할 때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본다면 큰 교회도 갔고 조그만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려봤지만 뭔가 큰 교회에서는 뭐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지만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강교회, 개척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나오실 수 있었다는 것은요, 너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다 적어서 일일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어서 기도합니다. 적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안 나오시면 마음이 얼마나 그렇지. 성도님들 안 나오셨습니다. 이곳이 안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거 적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기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요, 목사 중심이 아니라요, 바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길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고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많습니다.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면요,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보입니다. 잘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겉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속을 직접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정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것이 아군이고 어떤 것이 적군이고 어떤 것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잘 봐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경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누가 만들어줬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느냐?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예수님께 맞춰집니다.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여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예감교회도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요. 예배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예배가. 그리고요, 예배가 소중해집니다. 예배가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 감동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게. 비로소 회복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리.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고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저희 예감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앞머리에 뭐 하나만 딱 붙이면은 말이 딱 떨어져요. 나도 남들처럼.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물질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우리 가족이 화목하기 원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누구누구처럼 잘 살기 원합니다. 누구누구처럼 행복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신은 남들과 비교해요.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기도보다 무엇을 쫓아갑니까? 헛된 영광을 쫓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 앞에 어떤 글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느냐?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자 되기 원해요. 말이 안 맞죠?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고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회복해 하시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 한 단어만 붙여도,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는, 우리 이 상황의 모든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십시오.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요? 아니요, 입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그 속을 드러내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예감교회가 잘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세요. 우리 중보에 보면 나오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나 보십시오. 안 되는 것도 용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하민이가 여러 가지 병명을 가지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한 일주일 동안 못 갔어요. 그런데요, 딱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수족구인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말고 집에 데리고 계십시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수족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내는 하민이가 수족구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데 제가 수족구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에 하민이가 갔는데 이번에는 무균성 뇌수막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여러분 뇌수막염 아시죠? 어떻습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요, 딱 왔는데 하민이를 딱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라고 딱 그랬어요. 걱정은 됐지. 그래서 그 다음날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수족구도 아니고 뇌수막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이게 뭔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그 병명이 감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그냥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걱정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걱정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잊지 마세요. 그 앞에 뭐라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꼭 넣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의 핵심. 하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이라는 단어 절대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 제가 오늘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네요. 여러분, 독립운동 하셨던 우리 대표였던 김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개의 파출소, 그때는 파출소였죠. 100개의 파출소가 생기는 것보다 한 개의 교회를 더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100개 파출소 세우는 것보다 한 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곳 태경원에 하나님께서 예감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을 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 삶 전반에 신앙이 생활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